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얼마 전 한국의 한 방송에서 유재석 씨 아시죠? 네, 유재석 씨가 한 말이 마음에 좀 깊이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예전에 이분이 케이크를 참 좋아해서 앉은 자리에서 한 판을 다 먹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참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뭘 내놓지 않으면은 나의 앞자리가 바뀔 때마다 하나씩 내놔야 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듣는 순간 왠지 씁쓸하면서도 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젊은 때는 갖고 싶은 것도 또 먹고 싶은 것도 이루고 싶은 것도 참 많잖아요.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성취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죠. 평생 붙들려고 했던 것들 가운데 끝까지 내 손에 남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이제 먹어가면서 조금씩 하나씩 내려놓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꼭 가져야 한다고 믿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조금씩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이렇게 다 비워놓으면은 결국에는 빈 껍데기만 남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또 인생을 훨씬 더 많이 사셨던 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이가 좀 더 들어보면 알게 될 거라고. 네. 나이가 들어야지 삶을 진짜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사람을 품는 넉넉함도 생기게 되고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가 하는 그런 지혜도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비워진 자리는 그래서 껍데기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단단한 것들로 채워진다는 거죠. 어쩌면 이런 것들을 나이 듦의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고 이어령 교수란 분이 죽음을 앞두고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나에게 남은 마지막 말은 무엇인가? 나에게 남은 마지막 말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답을 눈물 한 방울이라는 그런 책으로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책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자신을 위한 눈물은 무력하고 부끄러운 것이지만 나와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시대의 지성으로 불렸던 이분이 평생의 그 깨달음 끝에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이 눈물 한 방울이었습니다. 삶의 끝자락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어쩌면 본질로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지막 말은 특별히 무게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 쓸데없는 말 많이 하지 않겠죠. 평생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남아있는 이들에게 조심스럽게 내놓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것을 유언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서 있어요. 홍해를 건넜고 광야의 그 40년을 걸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도 잘 끝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 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남겼던 마지막의 당부는 이 한마디였어요. 오직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요.
성공보다, 승리보다, 가나안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 하나였어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마지막 말 앞에 겸손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죽음을 얼마 남두지 않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안정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땅도 생겼고 집도 생겼습니다. 광야에서 그 불안함도 전쟁의 그 긴장도 어느 정도 가라앉았습니다. 성경은 이때를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꿈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바로 이 시점에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고난의 때보다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만나가 필요했잖아요. 목이 마르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했어요. 길을 잃지 않으려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광야는 비록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그런 학교와 같았다고요. 그런데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달랐죠. 생활이 안정되었고요. 눈앞에 문제들이 하나둘씩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는 그런 착각도 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신앙이 무너질 때는 대부분의 큰 사건에서 그렇게 넘어지지 않아요. 조금 덜 기도하게 되고요. 조금 덜 말씀을 읽지 않기 시작할 때 그렇게 이미 신앙의 무너짐들이 조금씩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자기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오래전에 백성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말씀과 1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서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잘 풀리고 잘 사는데 그런데 내가 정말 두려워. 그럴 때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한다요. 여호수아는 지금 그 경고를 다시금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힘써요. 이 표현은 원래 전쟁터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굳세어라, 강해라, 버텨라, 큰 전쟁을 이겨야 된다, 열심히. 그런데 그 전쟁이 이미 끝났잖아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여전히 이 전쟁에서 쓰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전쟁은 끝났지만 싸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의 싸움은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풍요함 속에서 다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싸움입니다. 땅을 얻는 것보다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살 수가 있다. 이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라고요.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앞부분에 남아있는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 조금 이상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승리했고 가나안 족속들은 다 패했어요. 남아있는 이들은 패잔병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땅은 가나안 족속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거라고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지 말래요. 네. 뭡니까? 가나안 족속은 더 이상 군사적 위험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런데 그 땅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우상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군대는 이겼지만은 가나안에 남아있는 그 문화에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가 약속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참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보이는 것을 믿기 따름이잖아요. 여호수아의 이런 염려는 훗날에 정확히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사기,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에서 큰 비극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비극은 군사적으로 그들이 패한 것이 아니었어요. 마음을 빼앗긴 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얻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의 그 문화가 그들의 마음을 차지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외치는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는데 가나안 족속의 신이 아니라 가나안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네? 땅을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나안은 무엇일까요? 유튜브 아시죠? 네, 유튜브의 CEO인 닐 모한이라니가 2018년에 CES 국제 전자 무슨 박람회가 큰 행사가 있어요. 거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하루에 시청되는 영상이 총 10억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70%는 본인이 검색한 영상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에 거기에 참석했던 이들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 우리가 보고 싶은 검색어를 넣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유튜브를 켜서 보는 그 영상들 가운데 10개 중 7개는 내가 고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면은 그럼 그 주체는 유튜브가 아니겠어요? 네. 우리가 유튜브에 접속한 순간 우리는 그것에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2018년의 수치니까 지금 훨씬 상황은 더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유튜브만의 이야기입니까? 인스타그램을 열었는데 누군가의 여행 사진이 자꾸 올라와요. 사려고 한 것도 아닌데 여기저기에서 비싼 물건들이 계속해서 사진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갖고 싶잖아요. 네. 그곳에 가고 싶잖아요. 그 마음 어디서 온 겁니까? 우리는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누군가가 이미 설계해 놓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던 겁니다. 이걸 요즘 말로 알고리즘이라 그러죠. 네, 알고리즘. 알고리즘은 그냥 기술이 아니라 우리를 연구하는 시스템과 같아요. 내가 어디서 멈추었는지, 무엇에 반응했는지, 뭘 오래 보고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를 관찰해요. 그러다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보고 싶은 것, 더 갖고 싶은 것, 어쩌면 더 불안해하는 것까지도 계속해서 내 앞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그런 것에 내가 시간을 뺏기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우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를요.
계속해서 피드를 갖다 내리면 내릴수록 그 안에 뭔가 조용히 우리 가운데 학습되고 있죠.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삶이 좀 더 부유해야 되겠다. 많이 가져야 되겠다. 저것도 입어야 되겠다. 저곳에 가야 되겠다. 저것도 먹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망들이 차곡차곡 내 속에 쌓여지는 거죠. 네. 내가 만든 길이 아니에요. 네. 내가 그것을 찾은 게 70%는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고요. 네. 3000년 전에 바알이 신전에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속삭였다면 오늘의 알고리즘은 매일같이 수백 번 주머니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의 삶은 충분하지 않다고, 너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거라고. 바알은 신전에 가야지만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요. 그런데 오늘의 바알은 24시간 우리 곁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루 종일 그 목소리를 듣다 보면 어느새 기도도 달라지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알고리즘에 심어진 그 욕망의 그 목록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고요. 나를 이렇게 누리고 싶다라고요. 그런 기도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하루 종일 좋은 설교만 듣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알고리즘은 내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설교를 계속 가져다 줘요. 설교 하나 끝나면 또 하나가 뜨지요. 또 연결되지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이상한 설교를 갑자기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알고리즘은 이미 우리의 신앙적인 색채와 내용까지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가장 위험한 신앙의 형태는 불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예배하고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찾아서 듣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 던져주는 대로 계속 그것만 듣고 있는 거죠.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알고리즘이라는 그 문법에 지배를 받는 겁니다. 기도는 하잖아요. 그런데 알고리즘이 보여준 그 세상의 목록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신앙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불편해지지 않는 그런 선에서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하나님께 완전히 붙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음의 중심은 이미 알고리즘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에게 학습시킨 대로 마음속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그 대답이 나의 삶의 진짜 중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돈, 건강, 자녀, 직장 그런 것들이 흔들리는 것이 더 두렵습니까? 우리는 가장 잃어버리기 싫어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붙어 있기 마련이에요. 염려하는 것에 계속 염려하고 또 염려하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게 삶의 진짜 주인입니다. 알고리즘은 그렇게 우리를 더 원하고 더 불안해하고 더 비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알고 보이지 않지만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 바울이 말했잖아요. 넘어서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것을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그런 세계에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알고리즘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더 깊이 뿌리 내리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스마트폰을 지금 당장 내어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나 셀폰 바꾼 지 얼마 안 되는데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에게 당장 가나안을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장소가 아니에요.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모든 것 가운데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가나안에는 신전이 없습니다. 우상의 얼굴도 없어요. 그냥 빛나는 작은 화면 하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매일같이 흘러나오죠. 그런데 그 메시지는 3000년 전에 바알의 메시지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 정말 자극적인 것,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쏟아내요.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경고합니다. 가나안을 얻고 나서 하나님을 잃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요. 네. 이 경고를 흘려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23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이건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110년이라는 인생을 살아본 한 노인의 결론입니다.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건넜고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한 사람의 결론이에요. 평생을 살아보니까 알게 된 것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것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것은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여기서 가까이 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곁에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붙들라는 겁니다. 매달리라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알고리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사람은 결국에 자신이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을 닮기 마련이에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요. 복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큰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는 겁니다. 가난을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사는 것,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복을 얻어들인 존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홍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가나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나 보다 누구에게 붙들려 살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도요, 가나안에서도요, 눈물의 날에도요, 형통할 때에도요, 알고리즘이 비록 우리를 속일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날이 올 때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